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62번째 시간, 마가복음 62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어린아이에 대해서 했었고, 또 그 앞전에는 이제 이혼에 대해서 하고, 또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성경은 뭐 사실 우리 사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 같은 경우에 다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했지만 그 순서라든지 배치 같은 것들이 좀 다르고, 또 이제 뭐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자기가 받은 어떤 그런 감동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요즘 이렇게 생각해봐도 참 그게 감동적인데, 요한복음에서만 그걸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마가나 누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자리에 없었다고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지만, 마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았다는 것은, 마태가 적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모습은 때 이제 좀 치중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마가라는 사람이 이제 뭐 제 입장에서는 다 마가도 사도에 이제 속하니까 마가 사도, 하여튼 마가라고 익숙치 않네요. 그래서 어쨌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어떤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했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만져주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요청에 대해서 화를 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재물이 많은 어떤 이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그 이렇게 또 때로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야, 이게 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다가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그 부자 청년이라고 저희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이 부자가 예수님께 이제 17절에 묻습니다. 근데 이제 뭐 뭐라고 묻느냐 하면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죠.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무엇이 선함이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좀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 선하고 악하다는 개념 자체는 사실 성경 전반에 이렇게 흐르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글로 쓰고 있는 것이 베드로 후서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한 편 정도, 뭐 한두 편 내에서 이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한번 꼭 이렇게 요약해서라도 써보고 싶었던 성경이 이제 있었는데, 욥기입니다. 욥기. 그래서 지금 이제 욥기를 약간 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욥기에도 보면은 사실 이제 욥기의 핵심은 한 33장부터 나오는 엘리후의 말부터가 뭐 이제 진짜 엑기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욥을 의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1장에서 욥기 1장에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쭉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셨고, 또 실제 그가 참 의로운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엘리우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그 이제 그 욥을 악하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욥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하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선과 악의 기준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뭐 민주주의 뭐 이제 헌법이겠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민주주의가 그거라면 그게 헌법에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법이 다 거기서 파생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에서 그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이 나오고 그 헌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법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나라의 모든 악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민주주의를 뿌리로 해서 생겨난 헌법에 반하는 그게 이제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라는 것 자체가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선과 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선과 악이라고 하면 무조건 도둑질은 나쁜 것이고 뭐 길 가는 사람 도와주는 건 착한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사실은 더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이라고 할지라도 남의 나라,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남의 나라에서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정보 같은 것들을 도둑질해 온다. 그거 도둑질이라고 안 하잖아요. 애국자죠. 그런데 그 길 가는 사람을 도와주고 뭐 노숙자에게 밥을 퍼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 퍼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 천국 가는 게 목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자기 의가 목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의가 바탕이 돼서 된 건 아니거든요. 그게 악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악이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선한 선생이여 이렇게 하는 이 부자도 이 부자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선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데 그러면 그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 자체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귀속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여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자기가 볼 때 예수는 선하고 그 선한 사람이 시키는 어떤 선한 행동이 내게 영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는.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잠깐 딴 얘기를 좀 하면 참 이 부분은 뭐 정말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러는데 예수님은 누구나 특히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선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선하다고 한 사람을 이렇게 힐문했을까? 이거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 기준이 이게 지금 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른 데서도 이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부자는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한 행동이 있다. 그래서 선한 행동이 나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위 이것이 영생과 연결된 어떤 통로고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뭐 이 부자에게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요한복음 17장에는 바로 첫머리에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이게 믿는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게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 생각하는 나는 그 사람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든지 그 사람이 내 돈을 잘 관리할 것이라든지 그 사람이 내 일을 잘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사람들은 다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믿는다는 것 자체는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비롯된 모든 것들 나에게 미치는 모든 효과와 영향과 현상들 그리고 피해 같은 것들을 내가 다 감수하겠다라는 그 뜻이 그게 믿는다. 성경이 말하는 믿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 내게 들어와서 그것이 내 인생을 장악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허락한다 이런 뜻이 아니단 말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교회 가서 밥 달라 돈 달라 여자 달라 기도하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믿고 그럼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자기보다 의롭지 못한 자들이 의를 주장하는 것 앞에서 자기 육신을 들이셨는데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의로운 줄 알고 너 그따구로 행동하면 지옥 간다는 식의 어떤 그런 말을 하고 교회 가야 천국 간다는 식으로 자기가 백지영을 막 발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어떤 한 친구를 믿고 내 직원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직원이 사고 안 칠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내가 부리겠다는 것이지. 제가 늘 표현은 도깨비 방망이나 램프의 요정처럼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너희로부터 만홀히 여김을 그러니까 업심 여기거나 무시할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 가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 다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좀 그걸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영생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와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시작한 건 아니고 부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부자가 생각하는 영생은 무엇을 해야 영생이 보답으로 주어질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 교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이 잘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새벽 기도에 나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11조 안 빠뜨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에 안 빠지고 열심히 나가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실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잘 도와주시려면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이다. 무당부당하는 거 똑같아요.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을 부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 부자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보답으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까?처럼 내가 성경 구절에 어떤 것들을 지켜내야 내가 교리에 어떤 것들을 지켜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입니까? 지금 협상하자는 얘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자의 생각과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어떤 그런 패턴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요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린아이를 이제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를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 꾸짖었다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제자들의 생각도 이게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도
뭐라 그럴까, 천국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우편에, 요 다음에 나오는데 뭐 야고보 요한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가 그랬듯이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영생과 구원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은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 가야 된다.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된다.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행위가 아닌 줄 알거든요. 근데 그게 행위의 신앙이에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부자의 개념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인데 내가 그 선한 행위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믿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집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이 내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자기한테 순종된 사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잣대가 하나 있는데, 세상에 잘못된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물었을 때 잘못된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실수도 안 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세상에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경영보다 더 나은 자기 관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관점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건 틀린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느냐 가늠하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너 그래가 안 된다 그 그래 갖고 안 된다라고 내가 심판하고 정의를 내린 것이 있다. 그럼 하나님 아직 믿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종교적인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것 아니라 어떤 일이라든지 행위라든지 뭐 사업이라든지 업무에서도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살아낸 것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의 좀 더 고급 버전으로서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사람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또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뭐 범위를 좀 좁혀서 신앙적인 문제라든지 내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하면 될 일을 시켜놓고 그렇게 안 한다고 오늘 하루 혼냈다. 내 기대대로 못했다. 이렇게 된 것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어떤 본질은 뭐냐면, 영생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인데, 이것은 지극히 존재론적인 관점이거든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내게 임했을 때 내가 그걸 순종하겠다고 하려면 적어도 하나님이 나의 주가 돼야 되거든요. 최소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하신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내게 주인이 아닌데 말을 듣느냐 이거죠. 안 듣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순종적인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군대를 이렇게 좀 갔었는데, 저희 부대에는 장교들이 엄청 많았어요. 장교들이. 장교나 하사관들이 전체 부대 구성원의 한 60%, 70%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병들이 다니면서 한 대위 정도한테는 거의 경계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대위가 저희 눈에 뭐 밟히고 이렇게 많이 지나가더라도 그럴 수 있는 것들 중에 대부분의 하나는 내 상관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소위라 할지라도 내 상관에게는 나의 상관에게는 경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어떤 그런 순종이 내 안에 본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창조주로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데 할 수 있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이 지금 엉망인데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어요.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뭐 기도하느냐? 10중 8군 돈 주세요, 밥 주세요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내가 그것을 얻을 것인가를 노력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천국 가서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 것인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보상을 노리고 하는 것 뿐이단 말이에요. 금도끼, 은도끼 그 나무꾼에서 금도끼, 은도끼 다 얻으려고 간 그 욕심 많은 나무꾼 같은 그런 짓을 다 하고 있는 거단 말이죠, 지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알면 영생은 거기에 귀속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의가 나를 주관하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라든지 어떤 그런 뭐 경영이 내게 미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전혀 문제시 삼지 않는 사람이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내가 가진 의가 영원해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나도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천년 만년 영원하다 할지라도 내 자신에게 영원할 법한 만한 것이 없다면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내 안에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남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 그러면 영원한 거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뭘 했느냐, 어떤 선한 행동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천국 간다. 그건 수능틀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모든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부자에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시비성 질문을 딱 던지시죠. 그 계명을 다 지켰냐 이렇게 하니까 어려서부터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말씀에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왜냐? 재물이 많으니까. 근데 이 재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 재물은 행위의 결과의 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위의 결과와 성과, 지표단 말이에요. 재물이라는 것은. 그 행위가 나빴든 뭐 법을 어겼든 간에 분명히 자기 행위에 대한 성과물이에요. 재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서 재물이 많음으로 그 사람이 돌아갔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금은보화가 많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더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은 행위의 성과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공로가 많은 거예요. 이때까지 영생을 얻으려면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했던 그 행동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지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행위로서 영생을 한번 얻어보려고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의 성과를 버리라고 하니 이 사람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예수님과 접점이 생기고 난 다음에 돌아간 사람이 있고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금 한 두세 편 뒤에 이제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사실 그게 저는 되게 하고 싶거든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어떤 그런 말씀이라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갔죠. 어쨌든 간에 이 부자는 자기가 와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여라고 뭐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호기 좋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 가치관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영생에 얻겠습니까? 이거 교회 가서 늘 묻는 거잖아요. 목사님들한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할까요? 성경일까요? 이게 진짜 웃기는 건 뭐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천주교인들이 그 고해성사를 하면 주기도문 100번 외우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행위 신앙이라고 되게 비난을 하거든요. 정작 자기들은 색깔만 다른 건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교회 가서 목사님 뭐 할까요? 기도 열심히 해라. 이거 기도 열심히 해라나 주기도문 100번 외우라나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정말 어떤 그 역지사지가 안 되는 게, 그게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황금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황금률을 알고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 사람한테 화낼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안 해줬다고 다 화를 내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잘 했어야 되는데 자기 기대에 맞게, 내 기대에 맞게, 그 기대는 내가 말을 안 했어도 막 상관없는 거거든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뭔가 해주기를 바랬는데 A가 B에게 말한 적도 없어. 그런데도 B가 자기 기대대로 안 했어. 그러면 야, 일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훅 들어가면 B는 이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 황금률인지 그 참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내가 해주기를 바라는 게 있다면,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게 있다면 내가 그걸 하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육신을 쓰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그 제가 아까 특히 기독교인들은 막 천주교는 행위 신앙을 갖고 있다. 똑같아.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더 나가면 무당 굿하는 거 다 똑같다니까요. 전혀 다른 게 없다니까요. 그냥 그 기독교인들은 이런 겁니다. 그 기독교인이나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천주교인이나 무당한테 굿하는 사람들 바라는 건 다 똑같아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아들 잘 되고 뭐 교회 잘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자식 교회 잘 다니기 바라고, 절에 다니는 사람 자식 절에 잘 다니기 원하는 거 똑같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똑같이 바라는데,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뭐냐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그 파일을 더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신이라는 거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베드로 사도가 그걸 분명히 옛신앙이라고 했고,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행위에 관한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게 진짜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행위가, 이 부자 같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영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예수님께 가서 선한 선생이여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즘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목사님 이걸 해도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왜 그걸 묻느냐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일어날 일들을 피하고 싶거나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얻으려면, 하나님께 잘 얻으려면 내가 이걸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딱 복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점치는 거와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 선한 행위는 전혀 영생과 관계가 없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서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까? 라든지 이런 식으로 묻는 것들을 영어로 딱 정리하면 되게 쉽습니다. What to do for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뭘 할까요?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이렇게 묻고 있다면 이미 거기 동사가 do잖아요. 그러면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그게 다 지금 이 부자처럼 묻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이 묻는 거 똑같다는 거죠. 이게 지금 다르다는, 이게 자기 자신들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일 큰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너의 그 행위로 쌓은 모든 공적을 다 돌려주라, 사람들한테,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재물이 많다는 건 자기 행위가 많고 그 재물을 자기가 바라볼 때마다 나의 이 그 선한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연장선상에서 영생을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걸 지금 버리라고 하니 이 사람은 아이고 그게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부자는 이제 선에 대한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에 대한 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이제 선악과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자기가 선과 악에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자기 사람 안에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까 심지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세상이 잘못됐다고 그것까지 심판을 하나님마저 막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딱 가지고 무엇을 해야 이게 지금 영생을 얻을 것인가. 그러면 자기가 이미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분리해 놨기 때문에 그 선한 범주 내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야 그 행위가 내게 영생을 보장한다. 뭐 영생도 보장하고 구원도 보장하고 사업의 성공도 보장하고 자식의 성공도 보장하고 건강도 보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들을 수 있는 그래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는 거죠. 그거 그래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큰일 난다.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뭔가 사업 같은 거 잘 안 되는 사람 보면 교회 가야 된다. 그리고 아픈 사람 보면 니도 교회 가야 된다. 그 무당이 부적 붙여주는 거랑 똑같은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반하는 모든 것은 지 아무리 인간이 대단하고 해도 그건 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악이 없냐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실존들과 어떤 뭐 사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비롯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고 만들어지고 창조되고 다스려지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는 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어떤 부분이 악하다 이러면 그 나라 망한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는 나쁜 것이다 이야기하면 그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이게 지금 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악할 수 없다는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걸 하나님은 악하지 않다라고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심으로 하나님만 선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진정한 선함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의가 나를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세상의 일들이 나를 주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다. 세상에. 바울 사도는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고 했는데 그게 뭐 세상 권세자들에게 굴복 안 하면 맞으니까 죽으니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경영이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분명하게 알고 나면 이 사실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의고 무엇이 영생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다 분명한 거단 말이죠. 이거 하나 알아도.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보통 이제 사도신경을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든 교회들이 전능과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면 이 한 줄도 안 믿어요. 그걸 믿으면 교회에서 하나님 세상 잘못됐다고 기도할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 믿는데 왜 그걸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이제 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자는 목적을 가졌고 그 목적 자체는 의로운 것이고 그 의가 선의 기준이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나는 그분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런 거죠. 관계를 아는 것이죠. 관계를 그 내가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내가 아는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하면서 그 사람은 나를 모른다 그러면 아는 게 아니지. 그냥 그 TV에 나온 사람 아는 것처럼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그렇게는 다 알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딱 하더라고 이렇게 하고 그 정도 누구나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그것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이의가 없다. 이게 그게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 의 안에 내가 있으므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의가 내 본성이 됐으니 그럼 당연히 영원한 것이지.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를 주관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만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믿고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지 내가 금나와라 뚝딱처럼 기도하면 내 필요한 걸 들어주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늘 오래전부터 믿어왔고 뭐 아마 지금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좀 안타깝지만 어떤 행위가 기도하는 행위가 성경을 보는 행위가 전도하는 행위가 11조를 하는 행위 자체가 천국 가서 천국 가는 것을 보장하고 천국 가서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신앙은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이후에 나오는 이 부자 그의 신앙과 같고 이러한 것에 이제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행위로서 의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또 말씀 앞에 고민하고 듣고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뭐 이 자식 이단이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가는 것도 이 부자 청년과 동일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 오늘의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이 놀랐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제자들이 놀랐다라는 것보다 제자들이 놀랐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다. 제 생각에는 왜 놀랐을까?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그 자기들의 본심이 있었다. 또 야고보 요한이 보여준 본심이 있었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제 놀란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어떤 공로로 천국 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